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연달아서 네, 지금 한국의 지금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마음이 착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쉬고 있고요. 네티즌들도 지금 보니까 지금 근조 표시로 그렇죠. 네, 자기 프로필 사진 바꾸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리본도 그렇고 뭐 그러고요. 지금 그렇게 안타까움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여전히. 그렇죠. 아주 뭐가 가슴에 콱 얹혀서 안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데 제가 그렇게 당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안 내려가고 있네요. 네, 우리 꽃다운 나이에 우리 세상 떠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유족분들도 그렇고 참 위로해야 될 말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그 반면에 또 이제 책임자. 누가 이렇게 사람을 죽도록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는지. 뭐 이런 이제 비판 문제도 또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은데 뭐 기쁜 거야 우연치 않게 닥치더라도 좋은 거니까 좋지만 슬프거나 화나는 일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화만 내고 또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줘야 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사고인데 사고가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원인도 규명을 하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또 매일 사후 약방문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이번에도 뭐 지금 최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뭐 이런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또 지금 뭐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이죠. 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우리가. 네,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번 일을 토대로, 이제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또 이런 사회적인 약속 같은 거를 이제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페리오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또 삼풍백화점 육지에서는. 그렇죠. 또 그런 거 성수대교. 이게 사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게 연속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누구 하나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들이 또 사라지기 전에 정말로 사회적으로 미연의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그런 걸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도를 개선하거나 장치를 보완하거나 하는 일로 어느 정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 사는 거잖아요. 사람 살 때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사람 위주의 어떤 천박한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뭔가 좀 사회에 어떤 약자나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어떤 천박한 성공이라든가 또 아니면 더러운 출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돼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것들 전체가 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사실은 기독교가 좀 한 몫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옆 동네 달라스 옆 동네 포트워스라고 하는 동네에 분수대가 하나 있어요. 다운타운 쪽에. 아 그런가요? 분수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몇 년 전에 몇 살짜리 꼬마애가 하나 거기 되게 얕아요 수심이. 근데도 거기 가서 이제 놀다가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진실 규명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하고 뭐 한다고 수영장 문 닫고 그게 3년인가 4년인가를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개장을 했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저 조그만한 얕은 수도가에서 분수대에서 사람이 죽었네라고 볼 수 있었지만 미국 애들은 철저하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재발을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얘는 어떻게 죽었는지, 그다음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 규명을 하고 이제 3년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제 분수대 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재개장할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은연치 않게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은근히. 그런 부분은 참 여기는 좀 철저해요.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뭐 미국이 뭐 100% 다 선진국은 아니겠지만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렇죠. 여기 지금 토네이도 왔잖아요. 왔죠. 그렇죠.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토네이도가 와서 아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막 집이 날아가요. 집이 요번에도 보니까 집이 이렇게 움직여졌던데 왜냐하면 밑에 미국 집은 이제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나무집 그 위에다 이제 나무를 이렇게 대고 뭐 나무를 기둥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벽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집이 움직여지고 차 같은 건 뭐 뒤로 넘어가진 것들도 굉장히 많고 큰 나무들 정말 아름드리 사람이 뭐 두세 사람 성인이 이렇게 둘러야 되는 그런 큰 나무들도 죄다 뽑히고 쓰러지고 그랬는데 그런 큰 토네이도가 왔을 때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같으면 아마 더 많은 인명이 어떤 부상을 당하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 수가 적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부러웠던 게 뭐냐면 토네이도 후에 미국 사람들의 대처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정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한 일각에서는 그것이 뭐 살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 또 미국에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 토네이도가 덮쳤는데 말이죠. 이건 그야말로 인재가 아니라 사고예요. 어떤 자연재해인데, 정말 제가 이 두 개를 보고 비교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바꾸고, 뭐, 제도를 개선하고, 장치를 새로 고안해서 만들고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사람이 사회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들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말이죠 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인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던 게요. 예. 자원봉사자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달려와가지고 예. 민간 잠수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뭐 김밥집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때는 500줄 싸우시고 다음 날은 1000줄 싸우시고 해서 유가족들이 입에 밥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입에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또 빨래 하실 분 또 유가족들 옆에서 또 돕고 있다가, 또 빨래 또 맡아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음식물도 잔만해드리고 옷도 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날라온 거 보고,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역시 그 민의 힘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렇게 관의 힘으로 살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병들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정부가 뭐 멀리 도망을 가더라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렇죠. 이 민족성이라는 게 이런 데서 또 발휘가 되는가 봅니다. 뭐 또 한쪽으로는 그렇다네요. 지금 말씀하신 관이나 어떤 기업 그런 데서 이제 봉사활동 간 사람들은 전부 사진 찍게 여념이 없었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차원에서 가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애를 쓰셨고 이렇게 단체로 몰려가신 분들은 사진 찍게 여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사진도 챙기시고 그렇죠. 업적을 또 아주 민망한 짓인데요. 그런데 종교 방송이니까 또 종교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기독교 방송. 기독교 방송. 기독교 방송인데 제가
그때 세월호 방송 저희가 나가고 나서요. 예. 이게 그때 우연찮게 또 부활절하고 또 겹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활절 설교가 있는데요. 예. 우리도 이제 저희 에피소드에 이제 번외편으로 예. 목사님 이제 부활절 설교가 잠깐 나갔었는데 예. 조금 상반된 제가 설교를 하나 들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근데 목사님 그때 설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예.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무력감, 예. 그리고 낙담, 예. 뭐 부활의 기쁨 뭐 이런 걸 일단 제쳐두고, 예. 앞으로 즐겁고 예수 부활이 기쁘지만, 예. 이제 낙담하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무력감, 뭐 이런 거, 슬프고, 네, 이런 인간적인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말씀도 전했어요. 그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요한복음 2장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년에 한 번 드렸던, 유대인들이 드렸던 6월절 감사 제사 있잖아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제사. 그거를 폐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는 거. 시멘트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는 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히 그 주를 삼켜버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절 감사 제사를 다 회파해 버리신 건데, 우리끼리 모여서 그 주의 전을 열심히 섬기는 의미로서 부활절 감사 예배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이제 제가 그 말씀도 그때 드렸죠. 네. 근데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른 분의 그 설교가 저희가 이제 실명 공개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이제 이찬수 목사님 이제 부활절 설교예요. 예. 여기 그때 저기 언론사에도 잠깐 실렸죠. 예. 유세현 조이인가요? 예. 네, 실렸는데 제가 그 말 그대로 이제 월딩 인용을 한번 해 보면은요. 예. 이분은 이제 목사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왜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왜 일만 벌어지면 누구 탓 합니까? 선장한테 섭섭한 마음 들고 화납니다. 그러나 선장 욕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카톡 그만하세요. 뭘 그렇게 여기저기 퍼뜨리고, 여러분 카톡 빨리 끊어요. 침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입을 닫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자, 카톡 그만 쓰시고 침묵하시고 이제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이 세월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멘트가 제가 저 귀에는 좀 들리고 있어요. 예. 목사님, 제가 느끼는 목사님의 설교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예. 웃는 자와 함께 더불어 웃어라는 예수의 그 메시지가 좀 더 저한테 들렸거든요. 예,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이죠, 실제로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게 아니라. 함 FTA 반대하고 뭐 이런 거 좀 적극적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월호 예. 같은 경우에는. 예. 목사님은 이제 그 유족들하고 희생자들랑 예. 같이 울고. 예. 뭐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제 이분은 그게 아니라 왜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예. 선장 보기 싫은 거 나도 알고 나도 싫지만. 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카톡 하지 마라. 예. 알리지 말고 이제 남한테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해라라는 부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침묵해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부분이 이제 저랑 상반된 거죠. 그 두 부분이 지금 달라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 침묵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침묵하지 말아야죠. 예. 아니, 목사님이니까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 침묵하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침묵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그렇겠네요.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혼자라면 말이죠. 저 혼자라면 침묵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침묵할 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면서 침묵하지 않은 건 범죄 행위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천수 목사님 이분에 대한 뭔가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목사님처럼 적극적으로 사회에 얘기를 해서 잘못을 우리가 서로 밝혀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다음, 이제 그 이후에 뭔가를 이제 우리가 시당적으로 발견해내야 된다는 게 목사님 입장이라고 제 생각을 하면, 이분들은 세월호 사건이 자기네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그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고산지대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는 못 읽어본 것 같습니다. 예, 고산지대라는 단편 소설인데 그 유명한 작가가 쓴 것 같지는 않고 창작가 비평이라는 그 개간지 있잖아요. 옛날엔 이제 문학이 주로 실렸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시사 문제도 많이 실리고 그러던데 거기에 아마 유명하지 않은 어떤 한 작가가 쓴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게 그때 80년대 암울하던 시절에 이제 다수의 어떤 이제 신학교 학생들 이야기인데 신학교의 학생들이 다수의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한 신학생은 골방에 들어가서 채플실인가? 그러니까 골방이죠. 채플실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깜깜한 데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작가가 이제 한쪽은 데모를 하는 그 다수의 학생들이 기도만 하고 있는 그 학생을 이제 비난하거든요. 비난하는데 이 학생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함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신앙 행위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작가가 그것으로 글을 마쳐요. 그 소설을 마치는데 뭐 독자들에게 이제 알아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겠죠.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불의에 맞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뭐 투쟁하는 전사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고 뭐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그냥 그 분량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이와 같이 불의한 일, 악한 일이 발생됐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면서 이와 같이 비판하는 것은 악하다, 범죄 행위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 혼자라면 그냥 저는 이럴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왜 벌어졌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매도해 버리는 거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은 이게 본인이 알아서 뭐 골방에 들어가시건 말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신앙 가능해요. 행동이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설교도 분명히 이게 설교를 들으시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하는 말인데 청중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이렇게 그만하고 침묵해라라고 이제 영향을 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강요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아시지만 목사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사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대통령이고 그렇죠. 아버지고 그러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신앙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다수가. 또 우리 이찬수 목사님처럼 존경을 받고 한 몸에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모범 답안처럼 내놓은 것이 그게 모범 신앙인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 많아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합시다 하는 거. 이런 분들의 신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뭐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거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설교에서 이럴 때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뭐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다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럴 때 비판하는 건 범죄행위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좀 굉장한 충격이라는 거죠. 네, 그 솔직히 얘기해서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요. 예. 만약에 이 성도들 가운데 유가족이 있었으면 솔직히 이 설교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유가족이라면 네네.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 죽어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딸 죽어가지고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데.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거 카톡 하지 마세요. 예. 예, 뭐 책임자 그거 굳이 왜 따집니까? 예.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치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뭐 영적 각성과 회개가 불불듯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또 설교가 또 반전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저 진짜. 그렇죠. 이걸 같이 사는 이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우리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내 돈 들여서 옮겨서 말이죠. 여간비까지 내주고 치료비 대주고 이러는 게 선한 이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의한 일이 닥쳤을 때 그 불의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처, 그 다음에 수습,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몸짓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인재? 그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선정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지금 외신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타임스에 나온 거, 영국 신문에 그 기사 아세요, 혹시? 뭐 어떤 거죠? 더 타임스에서 이렇게 썼어요. 참 창피한 일이죠. 더 타임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서방 국가 중에서는 이와 같이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었을 때에 저렇게 늑장 대처를 했었을 경우 살아남을 그러니까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국가 수반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저렇게 하고서 그 책임을 면할 국가 지도자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멀쩡하고 이때에 뭐를 했냐면 아시지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기독교. 아니 너희들 이때에 여론조사가 뭐냐라고 한달지. 이렇게 해경을 비롯한 정말 이 일 처리를 하는 데에 혼선을 가중시킨 사람들은 누구며 최초의 선박이 표류되기 시작한 시간이 7시 얼마라는데 그때서부터 최초 교신 시간 그 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걸 다 따지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비판 자체를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셨으니까 또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일 다수의 교인들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는 거죠. 이찬수 목사 지금 설교 중에서요. 지금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신약에 보면은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죽은 사례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 당시에. 예. 예수 당시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안 좋은 일이 났으면 그게 죄악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 가치관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나타나면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래요. 그 엄마 아빠 죄 때문에 저래요. 이러니까요. 망때도 마찬가지로 망때 사건이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한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해석을 좀 묻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그게 이제 망때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인 줄 아느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찬수 목사는 오늘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망대라는 건 누구한테 그러니까 죄를 물어서 억울한 사람을 이제 누명 씌우지 말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영우 씨가 좀 잘못 알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이제 문제거리가 된 것을 알고 제가 그분 설교를 처음부터 들어봤어요. 다 들으셨어요? 예, 다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짚으셨어요. 네. 예, 지금 우리 영우 씨는 그 기사하고 짧은 네. 비디오 때문에 이제 그분이 먼저 하신 말씀 거기에는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닌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여기서는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 붙인 말은 거의 정말 사족으로 잘못 붙이신 거예요. 근데 먼저 짚기는 짚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짚은 걸 끝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뒤에 한마디 더 붙인 것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그 사례가 이 망대 사건하고 이어지고 맞아요. 있어요. 예.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지금. 예, 아닌데 아니라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 뒤에 나서 또 이렇게 혼동스럽게 이렇게 좀 하신 거예요. 근데 앞에 짚기는 짚으셨어요. 그럼 그분이 망대 얘기를 처음에 왜 하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세월호 이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지 사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망대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잘못하셨지만 그래도 말씀 안 하신 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닌 건 아는데 망대 얘기는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게 망대 같은 경우에는 뭐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재잖아요.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람이 많이 죽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잘못은 당연히 파헤쳐야 되는데 그 이 망대 사건을 이제 개인적인 뭐 신앙의 그렇죠. 뭐 승화라든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반영으로 나가니까 절대로 연결시켜서 안 될 상황이거든요. 제가 영우 씨 말씀을 다 안 듣고 중간에 끊어서 그랬구나. 제가 그 말씀인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잘못 인용인 거죠. 세월호 사건을. 그래서 한국어는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한 가지 제가 좀 존 맥가드 목사님이 나름 목회자라고 하면서 굉장한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 시간에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단어 공부도 하고 뭐 문법 공부도 하고 헬라어로 그러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제 설교를 했대요. 설교학 시간에. 근데 교수가 불러서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거였겠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근사한 설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단어도 파고 단어만 판 게 아니라 문법도 파고 해가지고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한 다음에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수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나서 이분이 그 교수의 지적이 한평생 어떤 그 설교자로서의 좌우명 같은 것이 돼서 철저하게 이 본문은 이 책 전체의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패세지에서 이 문단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망대 얘기를 하면서 이천수 목사님께서 연대 책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연대 책임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대 책임은 이제 희생자나 가해자나 구별 없이.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 지칭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겠죠. 작게는 이제 어느 교회 이름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신 교회에 당신이 심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 이제 교인들을 상해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 망대 사건 이야기나 연대 책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연대 책임 운운하시는 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제 말씀은. 그럼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설교 성서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뭐가 옳고 뭐가 그름인지 이제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신실하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에베소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악한 것, 선하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한 이리들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교회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비판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비판이라는 말이 비난, 비방, 비평 이런 거랑 다 한꺼번에 쓰여지거든요. 근데 비난과 비방은 모르지만
비판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비판 자체, 영어로는 criticize지 blame이 아니에요. blame은 남을 손가락질하는 거지만 criticize는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 비판 자체를 막아버리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와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성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비판하지 말라. 예. 7장에 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남 비판하지 말라. 뭐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목사님의 권위를 목사님 조금 잘못을 있을 때 성도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걸 이제 불락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용 도구로 이제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비판하지 말라를 그 말 하나만 딱 끄집어 가지고 뭐 절대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목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두자라고 얘기하죠.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었을 때 의롭다 하는 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져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고 그 비판하지 말라는 그냥 차근히 읽어보셔도 알아요. 차근히 그냥 읽어만 봐도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는데 외식하는 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외식하는 자는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해 하는 어떤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 해석집을 만들어서 그대로 따라 살아서 의롭다, 그렇게 따라 삶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성취할 것처럼 살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안 씻고 음식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단순히 손 안 씻는 거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결규례를 만들어서 왜 정결규례대로 안 살죠?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자신들의 정결규례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정결규례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비판하지 말라 기사거든요. 근데 오늘 이찬수 목사님 좀 저희에게 좀 비판을 당하셔야 되겠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찬수 목사님의 율법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자신이 만든 정결규례가 돼버린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결규례라는 들보를 못 보시고 남이 사회에 이러한 악이 벌어졌을 때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 비판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말하는 들보를 자신이 갖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T하고 들보가 이제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분이 좀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번에 설교를 듣고 이분이 굉장히 감성 터치를 하시는 분이구나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물론 예레미야도 울고 울었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은 안 들어갔지만 하늘의 위로예요.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건 맞아요. 애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애통해 하는 것도요. 사업이 망해서 뭐 슬픔이다랄지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이 슬픔도 눈물 흘리는 것도요. 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로를 해줄 만한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의 정결규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그 울음은 하나님께서 과연 신앙으로 받아주실지 전 이창수 목사님에게 신앙적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울음의 성격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그러면 이제 그 울음의 의도가 그러면 의도라기보다도 이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때 네, 그런 현상이 뭐 유가족을 위로하고 뭐 그런 뭐 생명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넋을 기른 뭐 그런 울음이 아니라 뭐 조금 다른 의미의 울음이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우셨냐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이럴 때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입을 닫고 비판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하고 무관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지 못했었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울음은 이번 세월호 사건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 잘잘못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그러한 그 통곡을 하셨으면 예레미야 같은 눈물 맞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 범죄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고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막 내 잘못이요 하는 것. 한국에서 내 탓이로소이다. 물론 캐톨릭에서 시작했지만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손가락 하나로 남을 비판할 때 세계는 날 쳐다본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그 말들인 거거든요. 그 불교직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면 손가락 세 개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사회의 비판을 그렇게 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간적인 것들은 한국 기독교에 사라져야 될 것인데, 그러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 점점점 하시면서 우셨으니까 그 눈물의 정체를, 성격을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비단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비판의 대상이 이찬수 목사님 대상 그 자체는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찬수 목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아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런 의도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가 떨어져도 아유, 나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간증이 막 나오고요. 저기서 버스가 하나 뒹굴어도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치 이거 무슨 큐티 같아요. 저 큐티 절대 하지 말라는 교수님의 얘기를 좀 배우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큐티, 우리가 새벽에 이제 성경 읽고 하는 건 좋은데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 큐티가 이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떤 도식을 만들어 놓고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한테 뭔가 간증거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상황과 이 본문 구절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큐티는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하셔라. 하시는데. 잘해라? 성경 가지고 하셔라. 왜냐하면 뭐죠? 그 책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좋은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생각 말고 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매일 성경 이런 거. 그것도 하나 말이 있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거 갖고 하는데 그게 문단 단락이 형편없이 잘라져 있어요. 마음대로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아요. 그게 하루치 이렇게 나온 게 아무렇게나 잘라져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큐티를 막는 건 아닌데 거기에 큐티하는 방법 같은 게 가끔 이렇게 실리는데 찬송으로 시작할 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큐티는 그렇게 도식화해서 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무지하게 강조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적용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이 성경 구절을. 그런데 큐티를 가르치면서 그 책도 그렇고 그 큐티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마지막에 꼭 적용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요, 적용해라 말하지 않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용이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더러운 나화하는 걸 적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내가 성경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적용이라는 건 내 살림살이로 성경을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내 삶에 꾸겨 맞추는 일을 적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애를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걸 안 찾고 말이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자기 삶에 하나님 말씀을 막 갖다가 억지로 막 구겨 넣는 거거든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큐티 자체를 막 지는 이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예. 그 순종 자체 또 적용이라고 또 해요. 예,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걸 봤으면. 예. 그래. 내가 오늘날 내 삶 속에서. 예. 예수를 쫓아서 순종하겠다는 걸 내 삶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 적용이 솔직히 끝은 없어요. 예. 아니, 우리 영우 씨랑 저랑 이전에 한번 논쟁 한번 했잖아요. 아이스지시스하고 엑스지시스. 전문 용어 한번 써보십시다. 아이고. 예. 아이스지시스하고 엑스지시스 있죠. 네, 나오죠. 예, 이게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할 수 없이 이걸 규명하려면 이 말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지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주제의 성경 말씀을 끄집어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다 갖다 붙여대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는 관계없이 예를 들면 위로, 사랑, 무슨 뭐 이런 주제에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걸 아이스지시스라고 해요. 그 아이스가 헬라어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투.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 얘기를 성경에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보는 게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거죠. 그럼 이제 엑서지스는 영우 씨가 말씀. 그거는 이제 반대로죠. 엑소더스 할 때 그 EX가 붙었으니까 끌고 나오는 거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성경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조용히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엑소제틱 주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스지스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말하면 아이스지시스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실 때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느 분이 댓글에도 이제 그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전에 그 30대 초반에 목사님 설교에 어느 날 질문이 들기 시작했을 때 본문 말씀에 노노 우리 큰형님이 그 읽으셨던 집에 사다 놓으셨던 그 말씀을 갖다 붙여도 설교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그 어우러지더라. 그러면 이게 구별됨이라고 한 거, 거룩하다고 하는 거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려면 성경이 필요가 없고 그냥 논어를 우리가 그 텍스트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제 이것이 올바른 복음인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가를 구별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학교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마법 램프 진이 있잖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런 그렇죠. 거. 그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뭐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님하고 그 마법 램프하고 바꾸면 똑같이. 그렇죠. 입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이런 것들도 솔직히 신만 바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 아무 신을 갖다 놔도 상관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알이고 동북아에서는 그 샤먼이고 그다음에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는 지니가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필요하니까. 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큐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근데 큐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요.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핵 하고 그냥 그 말이 맞나 보다 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간증 목사님들 또 말씀씨 좋으신 분들은 이 만담꾼들은 또 부흥 강사들 이게 또 말씀 잘하시면 또 이제 그 설교가 정말 그 내용인 줄 알고 확 와닿고 눈물 짜는 얘기들이 많아요. 게다가 주제가 만약에 위로가 되잖아요. 요즘 살림살이부터 퍽퍽한데 주제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 감동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로 뭐 힐링이니까. 그렇죠. 힐링 설교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끄집어낸 위로가 아니라. 인정 정말로 자기 삶을 기가 막히게 적용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거리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냐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있죠. 구약에. 하나냐가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 이방 민족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잡혀 있을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축해 놓을 것이며 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냐가 굉장히 위로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소의 코 이렇게 찌는 거 그 성경에 나온 건데, 뭐죠? 아무튼 이제 그것도 뭐 부러뜨릴 것이고, 뭐 이렇게 다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위로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봐야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그걸 잘 봐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힐링이라는 단어, 어떤 방식의 힐링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떤 의미의 힐링인가. 우리 기독교에서 힐링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잖아요. 치유라는 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힐링은요. 죽어서 사는 것만 힐링이에요. 죽어서 사는 것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어준 총수가 옛날에 낙검소 김어준 총수가 뭐 무슨 콘서트인가 뭔가 뭐 탁현민 교수랑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탁현민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힐링 캠프라는 이름 대신에 킬링 캠프라는 이름을 네, 있었죠. 한다고 했나요 이미? 패러디에서 저는 얘기만 듣고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힐링 캠프는 킬링 캠프 같은 성격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성경은 내내 뭘 말하고 있냐면 죽어서 사는 비밀을 말하지 악착같이 이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사는 거는 말 안 하거든요. 그건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다간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심판을 맛본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아시고 그래서 정말 가만히 들어오면 비판하는 난 잘못이지 왜 비판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물론 이찬수 목사님께서 절대로 악의를 갖고 말씀을 하셨다고 보진 않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사탄보다 지혜롭지 못하며 세상보다 강하지 못하고 세상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사탄이 조성해 놓은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의 턱없이 부족하신 분이다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와 같이 비판하지 말라는 은근히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거니까 이것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한국 기독교계 많은 목사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수의 교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조차 사는 거거든요. 예수쟁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의 모든 악한 것과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엄청 하셨다는 거죠. 지독하게 해나가셨고 타협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결국 그런 행위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큐티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되돌려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찬수 목사님이 뭐 하나냐 같다거나, 네,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제 부활절 설교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뭐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저도 많은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 설교는 굉장히 많은 분이 들으시지만 제 설교는 조금 들으시잖아요. 네, 조금. 네. 그래도 같이 저기 팟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분들은 이제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했고요. 저도 뭐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전달하는 거를 이제 즐겨하지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 특히 그 시대의 아픔을 내면화하는 거. 요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솔직히 조금 위험하고 살짝 비겁할 수 있어요.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서 오늘 제가 평소에 이창수 목사님 그 설교나 이게 그런 메시지를 가끔 듣고 있었었는데, 요 부활절 메시지는 조금 아쉽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목사님은 요 외에 또 뭐 다른 말씀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조금 전에 뭐 저는 결론처럼 다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이럴 때에 그냥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온전히 내 잘못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함에 대한 자각이어야 하지.
그저 뭐 다른 것이 되지면 여전히 그것은 그 회개는 성경적 회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반성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도는요, 한국 기독교계나 미국 기독교계나 절대적으로 약한 것이 성경인데, 잠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충분히 읽으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옳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성황당 나무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에 그냥 그러한 지나지 않죠? 예, 그런 것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밝히 좀 깨달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이와 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런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저 생각하고도 비슷하지만, 그죠? 예, 그게 이제 성서가 얘기하는 예수의 가르침,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회를 보는 자세, 뭐 이런 거하고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예. 저희 또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에 좀 밝은 주제로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그래도 웃으면서 방송했잖아요. 네, 오늘 좀 그랬네요. 예. 네, 하여튼,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른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